계속적으로 우리 치유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불신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안 되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이 말은 뭐냐면은 불신자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요 영적인 힘 얻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 생겨도 힘을 얻고 문제 해결돼도 힘을 얻고 좋은 일이 있어도 힘을 얻고 심지어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놀러 가도 힘을 얻는데 그런 힘 말고 영혼을 가진 존재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돈도 없지만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다른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잖아요. 그 행복이 왜 없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이크가 왜 이러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사람이 결혼을 한 번 사는 인생에 결혼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자기 아는 사람 중에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있대요.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10번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번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만난 분이 34번을 결혼했다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아가씨랑 12번 하고 또 이렇게 재혼으로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딸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시달려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전부요 이걸 찾아서 다 지금 헤매는 중입니다.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어가지고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전부요 마음 수련,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기운동, 요가. 사람들이요 참 만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만족이 돼야 인간이 만족이 되는데 영적인 만족이 돼야 인간이 참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육신을 통해서 자꾸 만족할 거리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지금도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좋은 데 취직하고 왜 좋은 결혼하려고 합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다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뭔가 자꾸 충족시킬 대상을 찾죠. 답이 없죠. 영적으로 힘도 없고 영적으로 답도 없고 종교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노력도 한계가 있죠. 영적인 존재가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사건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왜 사람은 저렇게 이상합니까? 영적 문제가 와서 그런 겁니다. 왜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터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인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영적인 해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왔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이 행복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노력도 하고요. 인생을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굉장히 방황도 많이 해보고, 돈을 좀 많이 모으면 행복이 있을까? 좀 인기가 있으면 행복이 있을까? 여러 행복을 찾아서 막, 절대로요 인간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을 우리에게 영적인 해답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 못하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 영적인 해답을 아는 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적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치유하면 돼요. 믿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복음이 오해되어지면 믿음도 오해되어지고 기도 제목도 오해되어지고 다 오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잘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크게 5가지 종류의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종교적 믿음입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메시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는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줘야지만 우리가 되는 인생이에요. 종교의 뜻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해서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나 중심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이 잘 안 풀려서 어딘가 가보는 겁니다. 종교. 내 인생이 계속 꼬여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절에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는 행위를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이 종교 가지고는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이 종교적 믿음은 가장 먼저 특징이 뭐냐? 나 중심인 겁니다. 내가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알라 신이나 종교. 내가 불행하고 외롭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찾아가는 거죠.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다. 종교적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나 중심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석을요 내 눈에 보이는 걸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종교적 믿음은 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메시지, 종교적인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행위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저 장로님은 참 겸손하셔. 저 장로님은 참 거짓말도 안 하시고 늘 교회 일찍 오셔서 청소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예의 바르시고. 그러면 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를 보고요 믿음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좋은 겁니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성질 더러워도 믿음 좋은 사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맞죠? 다 하면 하시네. 그렇잖아요. 믿음 좋은 거하고 사람 좋은 거하고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딱 실망하는 모습을 딱 보잖아요. 어느 날 돈 빌려가지고 돈을 안 갚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서 정말 믿음 좋아 보이는 권사님 장로님 그거 다 상처받잖아요. 왜? 종교적 믿음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한국 교회에 굉장히 가득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번 주에도 만난 분 저하고 같이 만난 분 계시잖아요. 이게 처음부터요 이 신학의 사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그분의 믿음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 있느냐 율법적인 믿음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많이 주시고 내가 조금 너무 잘못 살았더니 아유 천국에 가도 마지막 카트라인에 탁 걸쳐서 턱걸이로 들어갈 것 같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종교적 믿음이 파고드니까 그 결과로요 율법적인 믿음이 딱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해가 좀 풀립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도 죄가 있었는데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교통신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늘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인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두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를 깨닫게 함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죄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참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결단해도 안 된다니까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게 나구나. 그러면 율법이 별로 안 좋은 거네요, 목사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24절이구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결국은 죄인인 우리가 어디에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내 죄를 씻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가 너무나 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 율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율법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죄만 깨닫게 하고 죄의식에 눌리게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요 사람들이 한국교회 처음에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너무 성도들을요 율법적으로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걸로요 율법의 잣대로 탁. 그래 오늘 제가 예전에도요 우리 집사람이랑 처음에 만나고 그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그때 백바지 입고 다녔거든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더라니까요. 하루는 오토바이 타고 교회 갔어요.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저 오토바이 타고 백바지 입고 위에 이상한 블라우스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버려버렸는데 나 정말 좋아하는 거 아끼는 거 있었거든요. 그 오토바이 타면 소매가 팔팔 그러면서 막 하면서 그게 있거든요. 장로님들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런 애가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 더러워진다고. 그냥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 상처가 아니고요.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조 집사님도 가끔씩 백바지 입고 오시잖아요.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그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요 굉장히 우리 옛날에 신앙에 그러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래 그 판단하고 그랬다니까요.
세 번째 뭐죠? 인본주의적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 참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요 정말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현장 사역을 해보고 또 우리 동기들도 보고 우리 여러 목사님들 보고 여러 보니까 사실은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게 된 자녀들 있잖아요. 그 진짜 그 큰 은혜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요 뭐가 이게 있나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헤쳐나갔던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결정적일 때마다요 내가 앞서 나가는 겁니다. 방법 쓰고 인본주의 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좀 보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거 깨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게 귀하냐면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복음도 가르쳐주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 아이들이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니까요. 요셉이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사실은 요셉을.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단 말이죠. 모든 문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요 우리 신앙이요 인본주의적 방법 쓰고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버린대요. 성령이 역사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막 지가 먼저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라고 해서 죄송한데 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복음은 뭡니까? 진짜 믿음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신비주의적 믿음. 이거요 무서운 겁니다. 무속인들이 제일 많이 무속인들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요 거의 교회를 다 다녔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많이 다녔나 제가 다 알아보니까 1, 2, 3, 4번 중에 제일 많은 게 4번이었습니다. 신비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느껴지도록 되어져야지만 믿겠다는 겁니다. 이상한 체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어떤 여집사님이요 자기는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봤대요. 봤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어떤 분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뭘 음성을 준다 그러기도 하고요. 이거요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 가면요 신비주의자들 진짜 많습니다.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를 한번 얘기했잖아요. 요 건물을 제가 처음에 구입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원래 이 교회가 교회였잖아요. 순복음 교회였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모님이 또 목사님이셨어. 조집사님 아실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요 아주 이렇게 좀 영빨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권리금을 이제 얼마 주고 이렇게 이제 인수를 하는데 2천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권리금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원래 당구장이었거든요. 정리하고 이거 막 시설하고 저 목양실 어린이 다 돈 많이 썼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싸게 해줄게. 2천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디스카운트 좀 싸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조금이라도 좀 더 좀 저렴하게 좀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깎으려고 해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깎기로 하고 만났거든요. 그때 아마 두 장로님 다 계셨을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여기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은 계셨나 하여튼 여자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얼굴이 보니까요 전혀요 깎아줄 얼굴이 아니에요. 깎아준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더니요 절대 못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분 눈이요 아주 좀 날카로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못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가리키면서 이 목사님 뒤에 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뭐 봤대요. 집에 가서 이 목사님 뒤에 큰 산 두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깎아주더라니까요. 그걸 봤대요. 신비주의자 그렇거든요. 봤는 데는 답이 없어요. 말려도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2천만 원에서 좀 깎으려고 더 갔다가 오히려 저 어린이 방에 있는 에어컨 값 5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250만 원에 혹대로 갔다 혹 하나 더 붙여왔어. 못 말립니다. 봤대요. 그때 당시 그 우리 아버지가 그 창녕에 감밭이 이렇게 산이 두 개 있었는데 그거 보고 그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못 말립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교회 이제 알아보러 다니는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안양에 가서 교회를 알아보는데 어떤 교회 딱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이 평일날 가득 있어요. 근데 뭘 하는지 둥글게 서가지고 뭔가에 홀려 있어 이렇게 막 뭐 봉산 탈춤 추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러면 홀려. 뭔가 전부요 영적인 것들을요 육신적으로 체험하고 막 그래 해야지만 이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한국교회 뿌리 내리다 보니까 어떤 믿음으로 바뀌었습니까? 감정적 믿음. 이거 무서운 겁니다. 내 감정이 좀 기쁘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일이 안 풀리고 감정이 상해 있으면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교회 다니기 싫고 막 감정적 믿음. 결국은요 이게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겁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것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감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때쯤에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올바른 믿음입니까? 우리 새가족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고요. 현장에 우리 전도하신 분들에게 진짜 가르쳐줘야 됩니다. 정말 몰라요. 뭐가 올바른 믿음인지를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적 믿음, 율법적 믿음, 인본주의적 믿음, 신비주의적 믿음, 감정적 믿음은 이때까지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 제자교회에서는 복음적인 믿음으로 다시 출발해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교회 믿는가 봐. 교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저를 믿는다면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목사인 걸 믿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목사인 건 믿죠? 내가 스님은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 뭘 믿는지를 잘 몰라요. 나는 어릴 때 예수의 존재를 믿었다니까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저는 그렇게만 믿었습니다. 더 이상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뭘 믿는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예수의 존재를 믿냐?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나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지 뭘 또 예수를 떼고 그리스도를 뗍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세울 때에, 임직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감람유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머리 이렇게 바릅니다. 그 구약 성경 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기름을 부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 오래 다녀도 이거 모릅니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저처럼 입에 계거품을 물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여러분 인생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다른 건 막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말해주는 게 선지자거든요. 왜 이렇게 열을 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냐? 사람들이 지금 불행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불행이 왔는데 인생이 꼬여서 불행이 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특별한 어려움을 당해서 불행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요 불행하고 방황하고 공허하고요 마음이 늘 황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고 내 인생에 절대로 안 보이는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저랑은 좀 달라요. 교양이 있습니다. 조용히요 백성들이요 죄를 지었을 때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죄는요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완전히 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전부 다 십자가에서 뭐 해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해결해 주신 것이고 용서해 주신 것이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왕은요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었습니다. 왕은요 한마디만 해버리면요 우상 다 치우라 그러면 다 치워야 돼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다가도요 어느 날요 우상 다 치워 가면 다 치워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모든 권세, 귀신의 모든 권세, 운명에 빠진 모든 것들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올바른 믿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를 믿는 게 그럼 어쨌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자입니다. 난 여러분들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의 인생을요 반석 위에다 세워나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누구를 잘 만나냐, 돈이 많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밑바탕이 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비가 오곤 하고 바람이 불고 나면은 다 무너진다. 예수님이 뭐 노가다하는 분입니까?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석 위에다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반석 위에 세워준 단단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반석과 같이 세워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더 중요한 것,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방해했던 흑암의 권세가요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십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24시간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뇌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많은 생각과 계획을 다 하고 계십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는 인생이 뭐라고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인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이 복음으로 지역 살리고 가정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언제 어려움 당하느냐, 이 엄청난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터집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요 시대마다 저 아브라함 같은, 저 무식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떤 사람이 빌딩을 사고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 아무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도 옛날 교회처럼 한번 해볼까요? 제일 빨리 찾으실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십시오. 지금 4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요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 가득한 그 시대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뒀고, 독산동 지역에요 차 술꾼들 많고 세상 문화에 빠진 사람 많고,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전부 성공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이요 복음을 깨닫게 하고요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니까요. 이 복음으로 정말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릴 남은 자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문제 해결하고 그런 거 중요하죠. 사실은 신앙생활 틀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 예틀을 다 깨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인 줄 일단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의 흐름은 남은 자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못난 저를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고 왜 귀한 분들 만나서 이렇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의 수준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대로 되어지는 인생이라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되어지는 인생.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요, 복음 모르고 사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안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더니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 인생이요, 알고 봤더니 얼마나 이 귀한 흐름 속에 얻어 걸렸는지 몰라요. 복음의 흐름 속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어지는 인생 속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보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을 강력히 부탁한다 이랬으면요, 되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지, 가족 책임져야 되지, 어떻게 능력도 없는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되어지는 증인이 되고 되어지는 인생이 될 거라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맺어진 거죠, 그죠? 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여정입니다, 전부 다. 지금의 문제만 쳐다보면 앞이 깜깜할 수 있어요. 문제만 쳐다보면 이렇게 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요, 인생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예전에요, 제가 종교생활 할 때는요, 기도하면요, 문제 해결 때문에만 기도했다니까요. 아, 하나 더 있었다. 소원 성취.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문제 해결. 거의 기도가요, 전부 기도 제목이요, 종교적 기도밖에 없었어요. 문제 해결 아니면 소원 성취, 그 둘 중에 하나. 진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용주사 갔나요? 용주사라고 저 경기도에 있는 절이 있어요. 절에 가보니까 기와장이요 가득 있더라고요. 그 기와장이요 하얀색 화이트 같은 걸로 뭐 많이 적혔길래 제가 보니까요, 그 신도들이 전부 기도 제목 적고 간 거예요. 내 기도 제목하고 똑같아.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제목과 그 종교를 섬기는 자들의 기도 제목과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고 우리를 통하여 증인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인생.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염려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수준만큼 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말, 남의 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제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우선순위, 제가 종교적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가 우선순위를 예배에다 둬야지 막 노력하고 안 되고 그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오직 복음을 위하여. 뭐 많지만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목사님 믿음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도 믿음이 좀 자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떻게 날 수 있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안타깝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영혼이 황폐하면 그래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제가요 아무리 성경 보고 이런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이 믿음이었어요. 과거의 믿음은 전부 이 믿음이었습니다. 종교적 믿음, 나중심의 믿음이었어요. 율법적인 믿음이었고요, 인본주의적 믿음, 신비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가 어느 날 들은 겁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죄와 저주로 인해서 온 거구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내 인생이 잡혀 있었구나. 마음도 잡히고 생각도 잡히고 노예로 내가 질질 끌려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구나.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시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언약으로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에 칭찬했던 부류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도 그렇고요, 야단칠 때 언제입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린 복음이 있지 다 있거든요. 훈련 받습니다. 다 됩니다.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죠? 토달지 않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토달지 않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회복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전도학교를 통하여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며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이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사람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로 오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인데,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올바른 믿음이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또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최고의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